예,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국 교회 한 목소리 반전으로 가나 기독교 지도자들 16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간담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한 목소리로 반전되어지는 분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모이기 전에 27일 교계 지도자들 모이면서 청와대로 초청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 방역 모임을 협조하면서 구하면서 이제 모였는데요. 그 전에 경남 지역 연합회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예배를 순수하기로 하고 예배를 합의해서 거의 절반 이상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비대면 그것이 불공정으로 판정을 하고, 그리고 기성의 총회장 되시는 한기채 목사님은 대통령의 건의를 하면서 교회만 비대면 불공정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이번에 27일 날 교계 지도자 청와대 초청 이제 방역에 관해서 모임을 가지고 언론들에 따르면은 이것은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특정 교회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 확진자도 거의 3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을 문 대통령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말은 사랑제일교회와 정강훈 목사를 지칭하면서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표적직이란 것을 사실 서로가 이제는 선동하고 언론 플레이로 이제 가는 것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주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인지 모릅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렇게 세계 방역의 K방역 모범으로 불리던 것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서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업무서를 주장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쏘아붙인 직설을 날렸습니다. 이 적반하장 업무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방역 조치 거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이면에 대통령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론을 믿고 여론을 믿고 이 코로나 19를 가지고 일거에 무엇을 전환해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 중에 초부터 쿠폰을 나눠주면서 이제 무슨 방역 잘 성공했으니까 위로를 할 겸 그렇게 해서 여행도 하고 물건도 사고 비행기도 아주 칸칸이 빡빡이 타서 제주도 그리고 동해안 그리고 부산 강안리와 해수욕장 이런 해운대 이런 것에 수백만이 모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감각을 하고 있지 않는 내면의 불만이 있는 것도 상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집회 참가 사실이나 동선을 계속 숨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광화문 보수 세력과 정강훈 이제 사랑제일교회의 집중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더기 검진을 많이 넓혀서 집중해가지고 확진자를 많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편향적인 어쩌면은 박해받는 편으로 이제 정강훈 목사가 박해받는 편으로 분위기가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 이제 모든 그 16명의 아주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 그 목사들, 대교회, 대교단 모든 목사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그 목사, 예장통합측 총회장이시고, 또 한교총 이 공동대표회장으로서 부산 그 백양육 그 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모든 것에 좀 중심적인 그 발언을 계속한 분으로 아주 그 용기 있고 또 그 예의 있으면서 직선적인 그 발언을 한 것이 아주 백미같이 보입니다. 이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 참 민망한 일이라 하면서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은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했던 그 종교 자유, 그 표현, 이런 것이 엄청난 피해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그 면전 앞에서 한 것이죠. 그 김 회장은 기독교의 그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독교는 피라미드의 구조와 중앙 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연합회나 총회에서 지시한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다. 참 아주 바른 말씀을 잘 하셨죠. 천주교와 같이 또 혹은 국가 무슨 통수권 전체주의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개교회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연합체를 통해서 움직이고 교단마다 또 좀 다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의 그 형태와 이 개신교의 교회는 아주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무슨 그 명령을 한다고 다 따르지는 그런 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태영 그 회장 그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경남의 경우는 이 비대면 그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경남 교회는 2614교회 중에서 1600교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 그 대화의 그 이제 서로 이제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래서 코로나가 1, 2주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1, 2주나 한 달, 두 달 정도 끝나지 않을 것을 볼 때에 대책 없이 이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체 교회를 막는 지금의 형식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정부도 이 방식은 부담이 될 것이고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개척교회라든지 농어촌 교회가 사실상은 70%를 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무슨 비대면 그 동영상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는 것이죠. 이면서 성당이나 사찰 같은 종교단체를 무슨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그 차별적으로, 사실 이 대형 교회들은 이 문재인 그 정부의 말을 참 잘 듣고 잘 한 편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앞장서서 이런 것을 눈물을 머금고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업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무슨 공공기관이나 또 이 어떤 극장 같은데 그리고
PC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사업장 같은 데서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이고 또 그 사람이 일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수많은 많은 사람이 공공기관에 또는 그 뭐 경찰서나 그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걸도 적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가고 식사를 한다는 사진이 얼마나 나오고 그러면서 연극장에 이 8천 명이나 모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만 표적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말 속에는 광화문 집회에도 왜 그렇게 많은 이제 조사를 함으로 해서 나오게 하느냐는 그것도 들어있는 이야기 같아요. 집회 인원을 교회의 그 좌석 따라서 평수 따라서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따라서 유연성 있게 모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하면 좋겠다. 이 단위 면적이 있고 숫자가 모일 수 있는 거리두기 마스크 하면 안전하리라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에 고민하면서 기도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교회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말 생명 같은 것이고 이걸 문 닫고 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 오겠느냐. 제가 진작 유튜브를 처음 올릴 때에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은 절대로 전체 기차가 멈추고 극장이 멈추고 관공서가 멈추는 날은 몰라도 이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그러면서 거리와 마스크와 그 모든 것들을 정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하면서 거리 제한을 위해서 면적 따라서 좌석 따라 1부부터 10부 예배라도 큰 교회는 10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너무 큰 교회는 그거 10부 갖고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또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날 간담회에 한국교회총연합 이 김태영, 유정호, 문수석 공동대표 회장이 참석하고요.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한기협이라고 이홍정 총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강석 상임 고문이로 참석했고요.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 그리고 합동 통합이 제일 크죠. 합쳐서 200만 명, 250만 명이 됩니다.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 여기가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도 참석했는데 대신척 대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 대신척이 바로 정강훈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부르지를 안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단이 결코 작은 교단이 아닌데요.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과 합쳤던 것인데 그 교단이 더 오래되고 이제 그 대신척이 대한신학교 측이 그런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감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성 한기채 기독교 성결교회 크죠. 한기채 총회장님,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입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 아주 모일 분은 다 모였네요. 예장 고신 신수인 총회장, 기장 기독교 장로회 육순종 총회장, 기침 기독교 침례교 윤재철 총회장, 예성 예수교 성결교입니다. 김윤석 총회장, 예성 기성 다 참석했네요. 예장개혁 최강명 총회장, 구세군 대한본령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윤학준 의장 주교 등 16명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마지막 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그 사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중대하고 엄중한 고비라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등의 경우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결국은 했습니다. 이것은 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제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그 명령과 다짐을 다시금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와
이 정부와의 그 시적 차이가 어떤 것인지, 특히 이 김태영 이 목사님 대표께서는 아주 그 용기가 있으면서 좋은 대안을 내어놓고 예의 있게 또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런 그 방법으로 우리 이제 그 정광훈 목사님이 더욱 더 용기 있고 더 그 가멸차고 그 핵심은 맞는데 이 방법이 좀 이렇게 좀 그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수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가 진작에 제안을 하고 진작에 정광훈 목사께서는 이와 같이 문제를 제시하고 이 또한 그 주사파적인 이 공산주의 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뭐 이런 문제는 여기에 다루지 않았지만은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반드시 이런 그 상황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살아있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대표가 되어져서 앞장 선상을 서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돌팔매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를 지고 어떤 면에서는 먼저 가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 가속적으로 이렇게 작용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어떤 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